또 배려해 주신 바람에 또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또 여행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행은 아니죠. 출장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름이 이제 막바지에 이제 들어갔고요. 이제 곧 가을이 올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그렇다고 느슨한 끈 또 한번 쪼여서 예배 자리에는 꼭 참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캔코 선교의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염 속에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꺼트릴 수 없기에 오늘도 저희는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캔코 전체를 보고 계심을 압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니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시고 캔코 안에서 이 모든 흐름에 휩쓸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이곳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방향표가 되어지는 광고판이 되어지고 표대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 계속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데카폴리스라 부르는 이제 이방인들의 집창촌을 지나시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오셨고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나누기를 도착하자마자 이제 종교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득달같이 공격하는 내용을 저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죠. 이제 더 이상 이런 땅에 있는 표적들이 아니라 하늘의 표적을 좀 보여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시죠. 왜냐하면 이미 다 보여줬습니다. 다 보여줬는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더 다른 것을, 더 자극적인 것을, 더 큰 것들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하는 그 종교인들의 그리고 많은 무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좀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너에게 표적 보여주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요나의 표적을 또 얘기하시죠. 요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유일한 십자가의 은혜 외에 너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여 죽어주는데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하겠느냐 라고 얘기하며 떠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어려운 환경을 경험하다가 급작스럽게 달마누다 지방을 떠나시는 과정 속에 일어난 이제 제자들과 이야기죠. 배를 타고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에 딱 오르자마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제자들이 떡을 두고 빵을 두고 오버린 겁니다. 갑자기 왜 빵을 두고 왔냐라는 얘기가 시작될까? 실제로 제자들이 이 빵을 좀 많이 갖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달마누다 지방에 도착하기 전에 이 데카폴리스라 부르는 10고을이 모여있는 그 이방 집찬촌을 떠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아서 7병2여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오늘 본문에도 얘기가 나오지만 7 광주리를 남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남겼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다 챙겼던 것 같습니다. 아마 1분 좀 나눠줬고, 그리고 제자들이 사역할 때 언제나 이동할 때 먹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떡을 이렇게 챙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래 떡을 가지고 이제 이동하는 과정 속에 또 사용하는 일 속에 먹고 있었는데 이 달마누다 지방에서 사건이 좀 크게 터져버리니까 사람들이 득달같이 찾아와서 막 힐난하고 비난하고 지적을 요구하니까 좀 급하게 이동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사람이 급해지면 뭔가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뭐 큰 거 잊어버린 거 없습니까? 없군요. 다행입니다. 저도 최근에 크게 잊어버린 거 기억이 없는데 간혹 가다가 여행을 떠난다든지 또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면은 뭔가 흘릴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다급해지죠. 어저께 제가 저희 딸을 이렇게 요즘 이제 저희 딸이 이제 헬스를 하고 있는데 헬스장에 좀 데려주려고 이렇게 데려주고 또 저는 요즘 또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아르바이트 자리로 이렇게 이동하려고 하는데 앞에 다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카드를 안 가져왔다고. 입장 카드를 안 가졌다고. 그래서 이거 어쩝니까? 근데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카드 없어도 온라인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임시 카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들어간다 하는데 사람들은 순간순간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을 때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죠. 어떻게 보면 떡을 좀 잊어버렸습니다. 중요하다면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예수님께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제자들 사이에서는 이 떡을 챙기지 못했던 것,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나머지 이제 12제자 사이에서 논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 잘못이다, 누구 잘못이다, 막 이런 얘기로 예수님은 이제 아마 고물에 좀 앉아 계셨는지 그들이 막 모여서 수근수근 거리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제 수근거리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진 않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수근거림의 내면에 있는 그 중요성과 나아가 정말로 그것이 그들에게 큰 고민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지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들은 떡이 없어서 온 전신이 지금 떡에 몰입되고 누가 이 떡을 잊어버렸는가 가지고 원인 규명하기에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을 툭하니 던지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일, 이제 달마누다 지방에서 있었던 그 종교인들의 유일한 표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표적을 제시해라는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지침 삼아 정말 중요한 표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들의 헛된 낭설, 그리고 속이는 말들에게 집중하지 마. 그들은 다 거짓 교사들이야. 진리를 쫓는 너희는 그런 헛된 누룩이 뭡니까? 뭔가 부풀리는 거잖아요. 언제나 거짓은 부풀립니다. 진실은 담백해요. 우리의 신앙도 담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여 부활해 주셨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모든 정체성입니다. 여기에 더 그까지를 붙이는 것은 사실 사족에 가깝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유해진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그 사실, 그것만이 진리입니다. 나머지는 다 누룩이에요. 사실 중요하게 다룰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더 크게 다루다가 예수가 사라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언제나 종교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누룩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하나님을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에 언제나 탐닉했고 그 대부분은 돈이었죠. 부자 되는 얘기, 흥청망청 쓰는 얘기, 누가 더 성공했는지 그 얘기가 그들의 대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삼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다른 말 하는 것 같지만 똑같은 말 하는 거야. 그들의 뻥튀기를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터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 고민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지금 떡을 잊어버렸거든요.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떡을 누가 잊어버렸는가, 그리고 어떻게 잊어버렸는가, 그리고 어떻게 수습할 건가, 이게 전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그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더 이제 마음에 상함이 생겨서 뒤에서 더 수근거린 거예요. 봐라. 예수님도 떡 문제 거론한다. 어떻게 할래?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고? 누가 잘못했노? 서로 막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수근거리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이 수근거린다는 단어는 디알로기조마이란 단어입니다. 디알로기조마이란 단어인데 이 말은 좋지 않은 의논, 의심, 의혹을 품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가 이 사이에서 오고 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이 답답한지 그들에게 그 문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 내가 오병이어를 보여줬잖아. 칠병이어를 보여줬잖아. 언제까지 그 먹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씨름할 거야 라고 얘기하게 되죠. 근데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병이어 얘기도 칠병이 얘기도 하면서 계속 가르쳐 줬잖아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 마가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저희가 마가복음을 중간부터 좀 잘라서 갑자기 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생각했다가 좀 뜬금없이 좀 중간부터 좀 들어갔던 면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6장부터 시작하는 그 내용 속에는 예수님께서 오늘 하고 싶은 이 얘기가 계속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게 떡 얘기 가지고 싸우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진리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벌써 몇 달 전부터 예수님은 그 얘기를 계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 떡의 일을 넌지시 던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온전한 가르침을 주고 이후에 제자들로 세상에 나아가 전도 여행을 떠나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한 얘기가 떡과 관련되어 있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 떡이나 배낭을 가져가지 말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혹시나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발 틀고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는 걸 경험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 믿고 전대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떡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나아갑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니까 먹는 것도 자는 것도 그리고 능력도 경험한다는 걸 알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감격하면서 하늘에서 마귀가 떨어지는 걸 내가 직접 봤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나아가자.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게 가슴 뜨겁게 시작했던 사역은 6장 후반절에 오병이어로 크게 도약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단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도 주님과 씨름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 때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는 은혜를 성도가 살아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줬죠. 그리고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었죠. 우리 캔코 성교의 지체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먹이신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산적한 문제가 고민이 되어질 수밖에 없겠지만은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여러분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거기에서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가는 문제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신앙은 그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캠코에서 치열하게 싸우시고 그리고 때로는 돈 몇 푼 때문에 상사에게 머리 숙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진급 문제 때문에 발이 부러뜨도록 뛰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 삽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 때로는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라면 놓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가르침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병이어를 통하여 그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을 지나 7장에 넘어가니까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는 일이 생깁니다. 또 떡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떡을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오병이어로 떡을 마음껏 주시고 그리고 종교인들이 찾아와서 손 씻지 아니하고 먹는 떡을 보면서 힐난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에 들어가는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떡이 더 중요해. 너희가 왜 먹고 사는지를 기억해. 왜 돈 버는지를 기억해.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흥청망청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다시 만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도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그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방 땅을 순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데카폴리스 도착했을 때, 데가볼리에 도착했을 때 주님께서는 또다시 칠병이어를 통하여 정점을 찍죠. 이렇게 이방인들도 내가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느냐? 암묵적으로 전달하죠. 제자들이 가슴이 터졌을 겁니다. 그렇지. 주님을 믿고 나아가자. 삶의 많은 문제, 어려움도 주님과 동행하자. 그러면 그분이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나 한 사람 모른 척 하겠느냐.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각오하고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 또 종교인들이 찾아와 힐난하니까 금세 다 잊어버렸죠. 근데 왜 잊어버린 줄 아십니까? 잉여재산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칠병이어 때 주었던 7강줄이라는 그 엄청난 자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방에 로또 당첨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당시 때 떡이라는 가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에 가장 필수적인 문제 아닙니까? 오늘날 같이 재화 사회기도 아니었고 단순히 물물 거래가 대부분이었다 생각할 때 7광줄이나 되는 그 떡을 한 번에 얻었으니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큰 부자가 된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근데 누군가의 실수로 그 모든 자산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자산이 사라지자 하나님도 사라져버려요. 아이러니죠.
떡이 가득할 때는 주님의 영광을 노래 부르는데 떡이 소멸되니까 서로 힐난하는 거예요. 너 잘못이야. 너가 관리를 잘못했어 그래. 그 전까지는 서로 사랑하죠. 주머니에서 여유가 나왔던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유가 나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머니를 걷어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올 것을 기대해야죠. 이렇게 긴 가르침을 줬단 말입니다. 긴 가르침을 줬어요. 전도 여행부터 시작해서 오병이어와 먹는 떡의 문제와 칠병이어까지 몇 달에 그친 가르침을 줘도 내 자산이 사라지니 그것도 자기 자산도 아니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인데 언제나 주실 때는 여호와 취하시면 내 거. 이 제자들의 모습이 힐난함으로 그리고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답답함으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그래 살래? 이건 우리에게 하는 말 같아요. 실제로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돈 앞에 장사 있습니까? 돈 앞에 장사 없어요. 돈 앞에 장사 없어요. 진짜 돈 앞에 장사 없어요. 돈 몇 푼에 감정이 휩쓸리고 돈 엄청난 것에 우리 신앙 팔아먹습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은 30에 예수를 팔아먹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스승을 팔아먹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은혜예요. 이게 우리예요. 제자들 그 떡 사라지니까 서로 힐난하고 서로 미워하고 결국 예수님께까지도 봐라 결국 알면서 뒤에서 저런 얘기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제자들.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복음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우리를 주님이 끝까지 참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은 대단할 수 있겠지만 저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개척하고 나서 정말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는 교회에서 주는 녹이 좀 규모가 큰 교회니까 적지 않았어요. 충분히 생활이 가능했고 사택도 나오니까 제가 사는 게 돈 문제 그렇게 걱정 안 하니까 마음껏 설교했습니다. 근데 개척 딱 시작하고 나서는요, 어려워요. 한 푼 한 푼이 흔들려요. 정말 전화 오고 뭐 이런 돈 달라는 얘기 들으면 심장이 들썩들썩 내려앉아요. 그러다 보니 또 제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저희 사모도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돈은 무섭더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만큼 무섭지 않아요.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제가 발버둥칩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려운 돈이지만 무서운 돈이지만 주님 앞에 연단되어 갈 때 그것을 이길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면 두 번째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가르침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주님이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을 파송할 때 전대가 없어도 먹고 사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오병이어를 보여주고 칠병이어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된지 모르겠지만 그때 보여주신 주님이 있을 겁니다. 주님 정말 내가 생각했던 이게 전부가 아니군요 라고 경험 안 했다면 여러분 참 신자가 아니죠. 이때까지 신앙하면서 그거 한 번 경험하지 않은 일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핵심은 잊어버림에 있죠. 주님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훈련되어져 가고 경험했다면 요만큼은 성장하자. 오늘 제자들에게 답답하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보여줬잖아. 칠병이어 보여줬잖아.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내가 사랑 보여줬잖아. 그러면 요만큼만 성장하자. 이것도 성장이 잘 안 되는 게 우리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만큼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왜?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자극이 됩니다. 아무리 보여줘도 눈과 귀를 틀어막는 제자들.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너무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줬어요. 변화됩니다. 이게 힘이 있어요. 그러하기에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합니다. 돈이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보다 크지 못합니다. 돈 앞에 무릎 꿇지 맙시다. 권력 앞에 고개 숙이지 맙시다. 때로는 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할 때 그 놀라움이 여러분을 듣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웃음과 미소를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질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신앙 꿈꾸면서 때로는 좌절했다고, 내가 때로는 실패했다고 무너지지 마시고 오히려 더 일어나시고 오늘 말씀 듣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세상의 문제로 씨름하되 주님과 함께 씨름함으로 이겨나아가시는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들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핵심을 또 잊어버렸군요. 14절 보게 되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마가복음 이 본문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자, 떡이 한 개밖에 없었다고 얘기하죠. 진짜 떡이 한 개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떡이 아예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떡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유일한 떡. 그 배에는 이미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다 잃어버려도, 다 소진해도 그분만 붙잡고 있으면 다시 채워받습니다. 다시 넘쳐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나 그 떡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서로 힐난하고 싸우고 다툰다 이 얘기지요. 오늘 또 예수 붙잡고 유일한 떡이 우리 인생의 배에 타고 있다면 어떤 걱정, 어떤 근심 이겨내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또 유일한 떡 대신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중요한 걸 까먹고 지나갈 뻔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오늘도 유일한 떡 대신 예수님 붙잡고 우리 삶을 항해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주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캔코선교회 지체들과 함께 우리 인생의 배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잃어버린 떡에 너무 몰입해서 유일한 떡을 잃어버린 우리 삶이 되진 않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캔코선교회 지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눈빛을 다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다하여 주셔서 주께 더 달려가고 주께 더 나아가며 그래서 유일한 떡 앞에 머리 숙여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떡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떡을 먹고 배불러 세상의 것들이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께 올려드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쓰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람들은 배가 부르면 다른 것을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물론 탐욕에 찌든 인간들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더 집어넣으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배를 불려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떡으로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 많은 것들을 주워 먹고 많은 것을 헤매이다가 잘못된 상태로 죽게 나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배 안에서 떡을 잃어버리는 가정 속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웅다툼, 이런 무지한 싸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싸움을 하는 것 같다 부끄럽습니다. 근데 눈을 돌려보니 배 안에는 잃어버린 떡이 아니라 유일한 떡이 타고 계셨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러함을 고백합니다. 캔코에 왔습니다. 정말 많은 떡을 찾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근데 그 떡이 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주님 사무실을 다시 한번 신앙의 눈으로 돌아보니 그곳에 나의 왕이 앉아 계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과 눈 맞추니 힘이 납니다.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캔코선교회 지체들 발걸음에 힘을 다하여서 돌아간 사무실에 왕으로 계신 주님과 눈 맞추고 세상의 떡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과 설계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어떻게 일할지를 고민하여 주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으로 이들을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유일한 떡 대신 예수님 붙잡고 그 떡으로 배가 불러 세상의 것들을 이해하고 판단하며 오히려 지배하는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주님 나아가는 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